옛날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잔인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모티브는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7가지 큰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그런 것들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가지 죄를 갖다가 7죄종이라고 합니다. 즉 7가지의 죄의 씨앗,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는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죄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죄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며칠 전에 친부모가 30개월 된 딸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밀대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밀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부러질 정도로 20대나 그 아이의 머리를 쳐서 그렇게 맞았는데 3살 된 아이가 죽지 않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막 그렇게 때리자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빠도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3살짜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8살 난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계모가 반응이 없자, 그러니까 이제 식탁 위에 있는 돈이 2,300원이 있었는데 그걸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엄마가 훔쳤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이제 때리기 시작했는데, 갈비뼈가 24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더 이제 독한 것은, 참 나쁜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뜨거운 물에 그 아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부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20대 아버지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28개월 된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계속 칭얼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게임에 방해가 되니까 입을 틀어 막아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세븐이라는 영화보다 지금 현실이 훨씬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가해자들이 모두 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입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노는 과다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폭발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통계가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에 대한 그 통계를 냈는데 최근 4년 동안에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2%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이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류가 있는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고, 그것도 자기 친형제를 쳐 죽인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분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기저에 계속해서 점점 스트레스가, 화가 쌓여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누가 이제 거기에다가 불꽃만 탁
튀기면,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화가 나는 거죠. 불공평하니까. 왜 똑같이 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는가? 이 성경 본문은 짧게 이제 몇 절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분노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왜 화가 나십니까? 나는 정당한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뭉글뭉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분노는 항상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부당하다,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렇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화를 냅니다. 이제 요즘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껴들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잘 안 참습니다. 분노가 막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껴들기 잘못하면 막 라이트 깜빡깜빡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가서 그냥 브레이크 밟고 막 뒤에 가서 막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신문 지상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막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가 껴들었는데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막 참을 수가 없는 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보복을 해야지 화가 풀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웬만하면 제가 화를 잘 안 냅니다. 신기하게도 운전할 때는 그렇습니다. 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는 화를 많이 안 내는데 제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막 쌍라이트 막 반짝반짝하고 비켜달라 그러면 괜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비켜주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봐서 좀 차가 무섭게 생겼으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비켜줘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가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뭐 같은 제사인데 뭐 이게 드려진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드디어 얻었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는 기쁨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이름입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 정말 나한테 아들을 이제 주셨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바로 뒷장에 보면 3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금
여자하고 원수는 뱀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이 원수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벌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2장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벌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 모든 생명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조금씩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남자씨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남자아이가 생기면 드디어 그 사망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가인이. 그게 인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들을 얻었다.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벨의 뜻이? 아벨의 뜻이 있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이게 심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호흡, 한숨,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첫째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기쁨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들을 얻었다 이런 기쁨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한숨 소리로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아들이라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가지신 분의 심정을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어도 근데 두 명이나 세 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고 굉장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으로 바뀝니다. 이놈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만약 가인이 좋은 아들이었으면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되면, 야, 또 아들이구나.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지금 속을 썩이고 힘든데, 실망을 시키는데, 이게 언약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쁜 놈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아들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한숨으로 지은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아벨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예측을 하고 허무하다라고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아들이구나. 어휴, 이게 이제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구절에 제가 많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 말이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죄를 범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그 아우를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선했기 때문이다,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인은 악한 자가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면은 가인은 좋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 같습니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죄 속에 있었으며 그 행위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볼 것은 이거는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자라는 이름이 그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노예 그런 뜻입니다. 아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벨은 다스리는 자였는데 가인은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아벨은 드리는 것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사는 자신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반드시 준비해 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릴 게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은 모든 제사에 기름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는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배가 다 부른 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그 속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예배 가운데 성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분노가 죄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분노를 죄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분노는 이 극한 감정의 상태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노하고 죄를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분노를 가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죄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그러나 이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분노가 죄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면 그 폭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이 나옵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나오거나 행동을 통한 폭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분노는 반드시 그 대상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부을 대상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사회 전체가 분노의 대상이라서 사회 전체를 그냥 쓸어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보통 분노를 일으킨 그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 고통은 당신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야. 당신은 그렇게 당해도 싸. 그리고 막 퍼붓는 겁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했냐면 정말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내 분노를 받아야 할 정말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벨 때문이야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아벨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가인은 단지 제사 때문에 그날 갑자기 스트레스가 폭발한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전에 폭발할 지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여갔을 것입니다. 아마 뭐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담이 아니면 하와가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네 동생 좀 봐라. 네 동생은 안 그러잖아.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을 막 지속적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의 역본 중에 탈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탈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역본을 하면서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꿈에서 이 4장 7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판도 없고 심판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의인에 대한 보상도 없고 악인에 대한 징계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서에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가인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읽어볼 수는 없지만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거짓 교사의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입니다.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이 가인의 길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군지? 사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인이 단지 자기의 감정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 배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속에서 주장하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탄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 파멸시키는 것은 그 본인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분노를 일으킨 대상이 아벨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하고 가인의 제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채점을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이기고 지는 완전히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상황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좋으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가 좋으면 가인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왜곡을 하는데, 이 상황이 아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분노를 느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상을 찾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폭발하는 것은 그때 갑자기 확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쌓여옵니다. 근데 그것이 폭발하는데 남편에게나 또는 아내에게나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그걸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기가 쌓여있는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폭발시켰는데 그게 정당한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지목해서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고 화를 분풀이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그런 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직장 상사가 일 똑바로 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분노가 쏟아나죠. 그래서 화풀이를 막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화는 이전부터 계속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 만들어진 상처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전혀 거부당하지 않고 거절당하지도 않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한 2세까지는 철저하게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랑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사랑을 주는데, 2살 이후로부터는 이제 공의도 가르쳐 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빠. 근데 아무튼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전혀 거절당하지 않은 사랑. 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 내 부모로부터 거절당했어 하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와서 좀 답답한 것은 부모들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보모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무한적인 전혀 거절당하지 않은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현실이 참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격이 급해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에 그러한 거절감이나 충분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거부당한 것이 있으면 마치 내면에 구멍난 컵이 있어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구멍 뚫린 컵처럼 계속해서 새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이나 돌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내면에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그 당시 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난데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계속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성숙되지 못하고 아픈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통제당하는 그런 두려움 상태를 겪은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주 보잘것없어. 나는 이제 단절시킬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감정 속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심해지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그 방어 기제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거절 상황이나 무시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도대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방어 기제와 자기 내면에 있는 아이가 그거를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이 분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상황인가? 내가 정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분노를 퍼붓고 있는데 정말 이유는 자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것이 폭발할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릴 때의 그 아픈 상처가 같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분노를 다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분노가 있더라도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네 속에 지금 분이 있지? 거기서 스톱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고 화가 있는 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당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막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문 앞에 우리를 삼키기 위한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서 삼킨다는 것입니다. 덮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말고 참으면 화병돼. 그거 화병돼. 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로 풀죠. 그래서 술로 푸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 주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험에 의하면은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내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내 고통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더 공격적이 됩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더 화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화를 한번 냈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또 내고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집니다. 늘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권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합니다. 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분노가 이제 막 찌밀어 오르면 한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낼 정말 상황인가? 내가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을 행사를 하면 마음이 훅 가라앉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가슴은 더 뜁니다. 그 증폭이 됩니다. 화가 증폭이 됩니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증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화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를 상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우리에게 내면 아이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뭐냐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제발 좀 나에게 관심을 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 동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갔던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가 한 12시쯤 정오입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이고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당신에게 내가 생수를 구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깊은 내면까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도 아십니다. 마치 상처 때문에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데, 목마른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버립니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상처를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거기에 샘물을 줄 텐데 그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 말씀은 형제, 우리 친한 사람들, 가족 중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생길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한테 죄를 사함 받으려면 먼저 너부터 가서 용서하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정도 빚을 지었는데 사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오다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야, 돈 내놔. 100데나리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결국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으냐? 네가 내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주겠느냐? 먼저 분노를 풀어라. 화를 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빌린 자 잡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속을 채울 때 그토록 채워지지 않던, 그토록 목마르고 분노만 계속 쌓여가는 그 내 마음의 상처에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것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그 물을 원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고 나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공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것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진심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깊은 사람의 깊은 곳도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거기에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크던 작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커지는 사람도 있고 그 분노를 없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분노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에게도 그 생명수를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 생명수를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화를 참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를 낼 때 정말 내가 분노를 낼 정당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다른 데서 이미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대상자가 내 분노를 받아줄 만한 충분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엉뚱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죄를 다스리기.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심리학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정신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작고 크고 그 상처난 분노들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